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분들이 한 절 읽고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긴 그렇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우리 김정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여기 옆에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침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 찬양팀 세팅이 조금 달라져서 많이 놀라셨죠? 네, 제가 항상 단상에만 있다가 어느 날 뒤에서 찬양팀 자리를 딱 보는데 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한 파트를 구성하고 있고 물론 멘트상으로는 찬양이 끝나고 묵상기도 예배를 시작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제가 예배당에 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찬양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좀 더 잘 보이고 또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또 중앙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 이렇게 자리를 좀 바꾸어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명절이어서 악기팀도 풀 세팅이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악기팀도 우리 김정환 목사님 또 음악 전공을 하셨고 하셔서 원래 이번 주부터 기타를 치기로 하셨다가 아직 세팅이 다 되지 못해서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을 시작하라고 믿고요. 우리 찬양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 또는 건강 또 뭐 장비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다시 질문하지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을 지내다 보면 항상 설 명절 밥상에 어떤 이야기가 올라가는가 이것은 정치권들의 주 관심사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얘기를 나누지만 저희가 그 금지어로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하죠. 가능하면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모여서 정치 이야기 하다가 좋은 관계로 흐르던 모습들이 안 좋은 관계로 흐르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도 중간에 멈추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당연시 여겨졌던 것들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러한 명절로 요즘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 수년 전에는 심지어 이렇게 절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추석이나 이런 설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어들 이런 거 있었죠. 너무 직장 어디 취업했느냐, 결혼하느냐, 애기 안 낳느냐, 이런 말들이 금지어로 될 만큼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또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민하게 다루어질 당사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이 분위기가 저희 사회에서 무르익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시대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명절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을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혜택으로 주어지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수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또한 다른 사람의 삶들을 돌아봄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함께 이 명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성이 내가 익숙한 환경,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패턴, 이러한 것들로부터 변화되어지거나 바뀌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수용해도 또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 큰 손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시선 또한 과거의 삶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계획과 또한 그 계획에 참여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이룰까,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보통 이런 걸 내피셜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만 하고 실제 삶에서는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러한 인지 부조화, 내가 말하는 것과 실제 삶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한 명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였고요. 또 한 그룹은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습관적으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는 항상 그 미문 안에 누군가 옮겨줘서 그곳에서 누구의 시선도 마주치지 못하고 항상 구걸을 하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룹은 그들의 습관대로 정한 시간에 성전을 찾아가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과 한 그룹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가 말한 명령, 베드로가 말했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덧입혀져 그가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그동안 금지되었던 성전에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이 오늘 사건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세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를 더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자신의 삶도 돌아보기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특별히 눈에 끌리지 않으면 엄청난 미묘와 어떤 특이한 점이 없다고 한다면
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다. 대충 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게 되면 우리는 먼저 선별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일즈맨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가서 물건을 팔려고 할 것이고, 또 내가 아는 사업장에 와서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 사업장이나 내 삶의 어떤 경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밀어내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는커녕 주목하여 보려는 것도 우리의 이기심이 작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말씀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보고 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우리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왜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가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러한 경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실패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제자라고 하면서도 항상 절망하고요.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또한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목사인가? 내가 장로를 자격이 있나? 권사로서? 집사로서? 예수 그리스도 주를 고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합당한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런 경험을 했죠. 베드로가 얼마나 못난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사사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결단을 보면 야,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베드로는 큰 믿음의 결단을 보였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끌려가실 때 그 누구보다도 그 서슬퍼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재판정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을 그대로 따라했던 사람입니다. 닭 오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결국 성취해내고 마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겠죠.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보잘것없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낭망했을까요? 절망했을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닭이 울고 난 후에 되돌아선 예수님을 보게 되었겠죠. 그때 베드로가 경험한 시선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제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 등에 칼을 꽂습니다. 저를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그냥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배신감으로 부글부글 끓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이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보았던 예수님의 눈빛이 너가 정말 나를 3번 부인을 해? 이런 배신자, 이러한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는 배신감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았을까요? 아니면 따뜻한 시선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베드로의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충성심이 남달랐던 사랑하는 베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괜찮아 하는 그런 시선이었을 겁니다. 그 뒤로 베드로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오늘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맞춥니다. 사람들 똑바로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에게 나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선을 맞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유아실에 한 여자분이 날씨 추우니까 와서 자주 주무십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들과 식사를 하고 올라오는데 이분이 문도 잠그고 이렇게 안에 추운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드릴 말씀도 있고 드릴 것도 있어서 문을 열고 말씀을 하는데 이분이 조그만 걸 가져와서 저한테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 이분한테 내일이 주일이어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 머무시는 건 좋지만 장기적으로 투숙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의 행동을 보니까 저한테 시선을 못 맞추는 거예요. 저한테 죄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계속 저한테 눈을 못 마주치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또 제 눈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 왠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말은 못했는데 그분의 이상한 패턴을 보게 된 거죠. 이분들은 왜 내 시선을 보지 못할까? 왜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도 여기는 또 예배당이고 교회인데 왜 이분은 나한테 시선을 못 마주치고 계속 땅을 보거나 아니면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볼까? 아마 지금까지 이분은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들은 그러한 삶이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시선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그들부터 받았던 혐오와 배제와 경멸이 스스로 하여금 그 시선을 땅으로 또는 다른 곳을 볼 수밖에 없게 했던 그러한 삶들을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지금 베드로가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기대를 했을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주려고 나를 보라고 하고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걸까라고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눈으로 분명히 베드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 허무한 말을 하죠. 오늘 설교 제목 뭐죠?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그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죠. 그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에게도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주기를 바랬는데 베드로는 첫 선언이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나와서 미문 앞에 구걸하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가 가장 필요했던 은과 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자기를 놀리는가 싶었겠지요. 그런데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이분은 실망했을 것이고 그가 필요한 은과 금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첫 출발이 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첫 출발이 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은 저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과 금을 풍부하게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또한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첫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도깨비의 방망이도 아니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수없이 공급해주는 어떤 존재로서 존재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주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이고, 구원이 필요하신 것이고,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순간, 세상의 것이 아닌, 또한 세상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진 내가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다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권능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걷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당당히 일어서서 금단의 구역이었던 죄인은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그를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부정한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는 성전에 못 들어갔는가 하면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장애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천형을 받은 죄인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그 미문 앞에서 평생 40년 동안 구걸하며 살아야 했었고, 그는 어찌 보면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건강한 두 발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은과 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은과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아는 그런 믿음을 고백한 이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남에서 걷지 못했던 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촉구했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 행동 중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남에서 걷지 못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교의 정결관에는 상당히 위배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왜 이분이 4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자였습니다. 앉아 있었던 그가 정결하다고 하는 유대인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를 주목하여 보고 나를 보라고 할 때도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하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세울 때, 손을 잡아서 그를 잡을 때, 유대교의 전통적인 그 정결관을 뛰어넘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제 기능을 못했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잡고 그는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힘을 얻어서 뛰어 서서 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는 생전 처음 서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광야 같아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현재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발목에 새 힘을 얻고 서서 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심해가 흐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았던 이들이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울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베드로처럼 누군가에게 그를 주목하여 나를 보게 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은과 금을 모으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치유를 받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며 여러분들 이 문 밖을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했을 때 많은 이들에게 영적 수원지였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들 때, 교회가 가난했을 때는 그것을 찾아서 그곳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예수를 만나는 그 현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오히려 반대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세상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목회자들 응급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급비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단적인 차원의 대책들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교단은 제가 10개 교단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본의 아니게 뭐 자격이 없지만 제가 저희 교단 대표를 참여하게 됐는데요. 어느 교단에서 이 응급비 수급하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교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고민들이 각 교단에 다 고민입니다. 교회에서도 응급비를 일부러 올려 보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민연금도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고갈되니 어쩌니 하니까 교단 차원에서 더 힘든 문제죠. 근데 이분이 한 가지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교단에서 그럴 줄 알고 땅을 사는 겁니다. 그 땅값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올라서 그 땅을 팔면 목회자들의 응급비는 다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창피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은퇴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삶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저는 그것은 당연한 모든 교단과 성도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서 부동산을 사고 또 그 땅값이 올라서 뭔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상적인 방식이 정말 타당한가? 우리가 매주마다 또는 어느 특정 기간에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설교하고 결단했던 목회자 그룹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정말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이야기인가? 이 간격에서 전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해결책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히 봐야죠. 교회가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삶 가운데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손을 잡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십시오. 늘 혼자였던 40년 동안 외롭게 그곳에서 구걸했던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이것은 차별의 경계를 극복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단의 영역이었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 발로 걷고 남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성전 출입과 기도가 그에게 가능해졌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또한 누군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오늘 그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진리를 증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스스로는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던 억압과 배제와 소외와 빈곤과 육체 안에 또한 그 감옥에 갇혀있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그 인생이 역전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하는 대단한 사건들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저는 오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그와 날마다 더불어 동행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때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lik교회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넘쳐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이 가득 차서 좋아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생명이 구원받아 그가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진 삶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살아가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한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지lik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의 그러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들 이웃이요,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는 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이에게, 그 사랑하는 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움으로 함께 걷고 함께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한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보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셔서 우리가 서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온전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행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되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
온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법을 하늘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